오늘 사사기 지금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다, 이름이 입다입니다. 옷 입다 그런 입다. 그런데 그 출신 성분을 보면 1절에 기생의 아들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 아버지가 본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에게 깊은 상처가 있어요. 출생 때부터 운명적으로 자기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뭐 잘 태어났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노력을 해서 그랬습니까? 다 운명인 거죠. 자,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난 운명 속에서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지 2절에 보면 집에서 쫓겨나요. 왜 그러냐면 그 본처의 원래 정실 부인 자식들이 너 기생의 너 첩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쫓아내버려요. 그 갈등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쫓겨나. 어느 날 말 한마디에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매를 맞기도 하고 뭐 터지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쫓아내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깊고 크겠어요.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뿐만 아니라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해. 이어갈 수가 없어. 너는 쉽게 말하면 상속이 없어. 넌 상속권도 없습니다. 옛날에 부모로부터 그런 상속, 토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상속을 잊지 못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축복권이 그의 인생 속에서 단절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열심히 뭐 직장 다니고 노력해서 뭐 자손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부모로부터 기업이라는 게 토지 분배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 그 상태일 수밖에 없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어떤 한 가정, 패밀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7절 보면 이 일에 누가 가담을 했냐면 그 길르앗 장로들이 가담을 했어요. 내용은 좀 생략하지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장로들에게 공식적으로 그 장로들에 의해서 그래 저놈은 보내야 돼. 저 기생의 자식이 어떻게 길르앗에서 생존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행정적으로 막 그 원로들이 막 주변에서 그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를 무시했으니 그 젊은 입다의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국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그 형제들을 피하여 어디로 가냐면 높당이라고 하는 여기에 거주하면서 높당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잡류 그냥 거친 뭐 요즘 하면 그 막 사는 사람들 요즘 깡패들이 싸움은 잘했나 나중에 배경이 그렇습니다만 싸움은 깡패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건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출입하면서 그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삶이고 정상적인 직업이겠습니까? 매일매일 분노, 마음의 그 상처의 그 분노가 매일 폭발져 나오겠죠. 그의 삶이 무슨 부드러움이 있겠습니까? 거칠고 언어는 셀 수밖에 없고 잔인할 수밖에 없고 성숙하지 못한 그 거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포악해지는 이유, 거칠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부드러움을 찾아보기가 힘든 게 좀 진리와 좀 정의와 좀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바로 뭐냐면 이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어린이도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면 넉넉한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면 상처도 없고 분노가 없는 줄 알아요. 그건 먹고 사는 문제고요. 그건 의식주 문제고요. 마음의 정신과 상처는 그런 오는 마음의 정신과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오는 이런 그 분노는요, 집안이 좋고 침대가 좋고 먹는 게 좋고 뭐 냉장고 열면 막 과일이 막 차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 있게 풍요롭게 살면 굉장히 행복한 줄 알고, 그러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하고 사는 줄 알아요. 결코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입다가 대단히 성공을 합니다. 11장 32절 3절 보면 마침 그때 그 입다가 암몬, 이스라엘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암몬 사람과 싸울 때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셔서 입다가 20성읍을 쳤어요. 성읍 20개를 정복해 버리고 아주 크게 무찔러 버리고 그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대단히 성공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류베가 쫓겨난 사람이 정말 인생의 실패의 정말 밑바닥에서 잡류처럼 살았던, 건달처럼 살았던 이 사람이 그렇게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회에서 냉대받고 버림받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를 쫓아낸데 그 동조했던 그 장로들을 세상을 원망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었겠는가? 어떻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고 믿어버리십시오. 여기 미리 전제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끌어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어떤 인생의 그 절망적 상태에서도 일어서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지금 가족에게 쫓겨나고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그리고 장로들이 그 일을 쫓아내서 그로 하여금 한많은 삶을 살게 되어서 잡류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속에 어느 날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무슨 교회냐면 4절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전쟁하러 온 거, 싸우러 온 거죠. 여러분, 싸우러 왔을 때는 제일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삶 잘하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빼앗기면 그만이에요. 잔머리 쓰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싸움은 제일 이 싸움의 문제를 해결을 잘 수 있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그걸 잘하거든요. 싸움도 잘해서 그가 쫓겨났을 때 세상의 온갖 잠들이 그에게 모일 정도에서 형님 하고 그 두목이거든요. 자, 교회가 그에게 왔습니다. 그 장로들이 왔어요. 자기를 쫓아낸 장로들이 와서 요구를 합니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가 지금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러분, 교회를 선용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때 입당하는 말이 쫓아날 때는 언제고, 관두쇼, 틀렸어, 나 상처 줄 때 언제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 요구를 할 때 그 장로의 그 요구에 교회를 선용하고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어떤 직분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꾸 일을 주시는 것은, 일은 교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일터가 없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일이 없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일이 별로 없고 그냥 예배만 쑥 몰려왔다 드리고, 예배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쑥 몰려가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일입니다.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고침받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 나를 쓰실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그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회를 입다는 분노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 네가 그랬으니까 그래, 잘됐다, 내 복수 한번 해주지, 이 감정이 아니에요. 네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억울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붙잡을 줄 아는 기회를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분노로 대응하지 말고.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감정을 사납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왜? 그거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앞에서 분노와 감정을 먼저 칼날에 세우면 희망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오. 그게 복된 줄 알고 그냥 내 감정을 눌러버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분노로 대응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응해 버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축복이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입다는 어떻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냐면요, 머리가 되는 꿈을 가져요. 머리가 되는 꿈, 높아지는 꿈. 6절 하반절을 보면 장관이, 지금 장로들이 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암몬과 싸우면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또 8절 보면 머리가 되리라. 머리가 우두머리 아닙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장로들이 오죽답답했으면, 지금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게 생겼는데 오죽답답했으면 이런 상황에서 입다를 찾아갔을 것이며, 왜? 그 가장 적임자가 입다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체면도 없이, 양심도 없이. 9절 하반절에 보면 입다가 확인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내가 너의 머리가 되겠냐?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를 지금 대장 세워줄 거야? 나를 높여줄 거야? 나를 우두머리 만들어줄 거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의 말대로 반드시 그렇게 행하리라. 약속할게. 그럼 지금 입다가 싸울 때 무슨 생각으로 싸우는 거죠? 장로들이 요구한 대로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는 꿈입니다. 성공하는 꿈입니다. 잘 되는 꿈입니다. 입다의 마음속에서는, 그래? 내가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장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지.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사람은 따라가십니다. 축복의 꿈, 축복의 꿈. 이 축복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사람의 공통점이 항상 보면 희망을 마음에 품고 꿈을 마음에 품고 그저 잃지 않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장관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머리가 되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지금 상황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되는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축복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입다에게 그 성공의 그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합리적 사고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8절까지 내용이 되는데, 먼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내요. 보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이유로,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땅 이스라엘을 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 요단 비옥한 땅, 내 땅을 너희들이 전부 다 취해서 화평을 깨버렸으니까 그 땅을 돌려내라. 이제 암몬 사람들이, 암몬 모압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말이, 그 무슨 소리야? 우리는 너희들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어. 요 배경이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강의설 또 갔습니다. 에돔이 가로막았을 때 내 형제와 싸울 수 없어서 돌아갔고, 그 다음에 그 암몬, 모압, 암몬이 너희들이 치러 왔을 때 우리는 길만 통과하자고 했잖아요. 너희들 거 손대지 않겠다. 물도 마시지 않고 너희들이 과일이나 곡식 내가 손대지 않겠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니 길만 열어달라. 근데 너희들이 길을 못 가게 해서 가로막아가지고, 너희들이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너희와 싸워서 이긴 것이지, 우리는 처음부터 너희 땅을 빼앗을 생각이 없었던 민족이다. 입다가 무식해요? 똑똑해요? 무식해요? 아니, 입다도 보니까 나는 싸움만 건달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역사의 히스토리를 다 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한 지 지금 한 300년이 됐는데 이 300년 동안 어찌해서 그럼 너희 땅을 달라고 찾지 않았냐? 300년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협상하면서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너희가 악을 행하고 있느냐, 이걸 대화로 얘기를, 먼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할 때마다 거기에 반박을 하고 변론을 하고, 그리고 22절 보면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고, 또 24절 보면 다시 사자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서 뭐 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지금 싸우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대화로 풀 수 있으면 대화로 풀고, 협상할 수 있으면 협상하고, 이것만큼 탁월한 지혜가 어디가 있어? 굳이 싸워야 됩니까? 피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 잘 협상이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입다는 바로 관계를 설득할 줄 아는 그런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서원입니다. 자, 지금 암몬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협상하려고 합니다. 대화하려고 합니다. 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협상이 잘 안 됐어요. 더 이상 협상이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뭐죠?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협상이 안 돼요. 그래서 30절, 그러니까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나를 처음 반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입다의 인생 속에서 마음의 고향이 어디냐?
그의 딸이에요. 유일한 딸이 그의 마음의 고향이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참 내가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내가 세상을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았지만 그 딸만큼은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얼마나 더 소중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느꼈겠어요. 아버지에게 배신당하고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그 사회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장로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이 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남 동료에 대한 그 사랑, 그 소중함이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내가 그렇게 서운한 줄도 모르고 이 딸은 이 딸대로 너무 기뻐서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3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입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공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입다의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 쫓겨난 인생, 억울한 인생, 그저 인생을 한으로 산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잡류 건달들이 모여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에도 어느 날 인생의 기회가 찾아올 때 기회를 붙잡아 버립니다. 기회를 붙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장관이 되겠느냐, 너 머리가 되겠느냐, 좋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꿈을 꾸고 협상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그 마음, 이걸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